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구약 54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매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말씀은요, 이제 앞에서 이 갈멜산에서 이 화려한 승리로 의기가 양양했던 엘리야가 심한 좌절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서 시내반도 호렙산으로 도피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이 갈멜산에서 통쾌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이세벨이 더 악에 바친 나머지 이제 위협하면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자 전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영적인 승리와 또 그 기세 등등했던 그 모습은 온데 간데 없이 큰 낙담으로 마음을 이렇게 좌절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호렙산으로 피신하는 엘리야를 말씀하고 있고, 또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엘리야가 탄식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8절까지는 이제 남은 자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이렇게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엘리야를 쫓는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대로 전해졌죠.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풍요와 우리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창조의 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주 멋지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요동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다고 여러 개 나오죠.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의 자세를 잘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 자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기다려주시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려줄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세벨이 이 아합 왕에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갈멜산에서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를 섬기던 400명, 저 850명과 누가 싸웠어요? 이세벨이 섬기는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고 이제 엘리야가 그러면서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이제 이세벨 여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2차 저차 해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해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세벨은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우상에 빠진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엘리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오늘 밤이라도 널 당장 죽여버리겠다. 너가 죽인 그 사람들처럼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안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했다, 듣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 이렇게 떠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도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센 척하지만 어디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 긴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죽어버리면 이 땅에 뭐가 다 필요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것, 내가 이제까지 뭐 했던 것들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나그네 인생길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미련을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비록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보복 소식을 듣고 한없이 큰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사엘과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낙심에 잠긴, 낭망에 잠긴 엘리야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이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 이세벨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해줬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해서 바알 선지를 다 죽여버렸어, 여기까지는 얘기했는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내려오시고 진짜 하나님이 신이더라.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위를 해가 몸을 해치면서까지 막 그렇게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는데 그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그 불에서 위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제단을 다 태우더라. 물까지 많이 이렇게 채웠던 거 고랑까지 흙까지 다 태워버리더라. 이 얘기를 안 했죠. 왜요? 아합도 이세벨을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더욱더 분노가 찼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요, 화가 잔뜩 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시간 안에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소식을 일부러 가서 전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 이세벨의 소식을 듣고 공포에 빠지죠. 우리가 이렇게 뭔가 큰 일을 하고 나서 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공포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나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 화려했던 것들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요, 당장 코앞에 있는 현실이 나를 전체를 엄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빨리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멘이신가요?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세요. 할렐루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남편도 모르고요, 아이도 모르고요, 부모님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내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는 거죠. 오늘도 엘리야를 누가 챙겨주십니까? 세상에 많은 선지자 아니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세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는 갈멜산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나요? 아니, 저 사람이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역사를 나타냈던 엘리야 맞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영적 거장들도 얼마든지 이런 우울이나 이런 낙심에 빠질 수 있다. 저라고 빠지지 않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밝고 막 힘있게 으쌰으쌰 한다는 것 같아도 저에게도 이럴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만 또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때는 잊어버리고요, 생각도 안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니까,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이 남쪽 유다인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인데 어디까지? 남단의 최 끝에, 우리나라 제주도 마라도 가파도 마라도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누굴 피해서요? 이세벨을 피해서 지금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그곳에 멈추게 하고 하루 길을 더 내려가서 이 네게브 강야로 이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로뎀나무,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로뎀나무 잡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고, 엘리야는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내가 너무 이제 다 했잖아요. 나를 그냥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때요? 엘리야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엘리야가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에는 현실과 또 상황을 초월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누가 보였습니까? 이세벨이 더 커 보였다는 것이죠. 누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이세벨이 큽니까? 하나님이 훨씬 크시죠. 그걸 몰랐을까요? 알죠. 알매도 뭐가요? 죽음이 엄습해오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바다 위에 무리를 걸었던 이 베드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누굴 보고 따라갑니까? 예수님 보고 따라가죠. 예수님 보고 주여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걸어와. 걸어오는데 어때요? 걸어가다 보니 뭐가 보여요?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정신 차려보니까 어때요? 바닷가네? 그때 물에 빠지죠. 엘리야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또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늘 주님을, 늘 하나님을, 늘 말씀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풍랑을 보지 않고 이세벨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낙심하여 지친 엘리야, 쓰러진 엘리야를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이제 엘리야를 깨워서 떡과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것을 먹고 다시 잠자리에 들죠. 그러면서 천사가 또다시 일어나서 자 빨리 일어나 음식 먹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면 뭐도 없다 그래요? 입맛도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죽기를 각오하면서 지금 식음을 전폐하면서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새 힘을 준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진짜 인생에 정말 그 아래까지 내려갔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누굴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새 힘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천사가 말하죠. 엘리야가 앞으로 이 40일 동안을 여행을 할 텐데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차려라 라고 하면서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이 천사의 도움으로 새 힘을 얻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기운을 좀 차리고 40일 주야를 쭉 걸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호렙산까지 갔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 호렙산 누구와 누구의 만남의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의 장소가 호렙산 아닙니까?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뭘 받아요? 소명을 받죠. 그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저 약속의 땅, 내가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 요 말씀을 주시거든요. 지금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호렙산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40일, 우리가 7, 10, 12, 40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에 가까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날짜가 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과 소리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보니까 이제 굴이 있습니다. 굴에 들어가 좀 쉬고 있는데요. 어느 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물어보십니다. 너 여기서 뭐 하냐? 너 여기서 뭐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왜 이곳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궁색한 답변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하고는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을 섬겼고 더 하나님의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 남은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까 그랬잖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니요 아무도 안 보이고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도 똑같이 얘기하죠. 너 여기서 못하냐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모든 걸 했지만 이제는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도 곧 죽을 것 같아요. 이세벨이 나타나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혼자 남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나시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물어보십니다. 부드럽고 또 가깝게 엘리야와 함께 할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엘리야야, 힘들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까지 남겨두었으니까 힘을 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외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나 혼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열심을 내서 봉사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천명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7 완전수,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는 있다라는 것, 시골이 됐든 도시가 됐든 해외가 됐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도 하시지만 소수의 인원,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지만 이 7천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새로운 사명을 이 엘리야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세 가지 임무를 주십니다.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이 아람이 이스라엘 치거든요.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후계자로 삼아라라고 명령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바알 숭배의 제동을 걸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연약한 성정을 가진 엘리야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누구나도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기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 갈멜산의 모습과 또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했다 하더라도 현실이 너무 무겁고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고 또 불신앙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자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힘을 내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